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숨에 갈대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맡기고 왕이 이에 아야야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난 자 곧 메홀라 사람 하르슬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군대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기발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빼간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문맥을 따라 이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흐름 이렇게 따라 읽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21장은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황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순서별로 쭉 기록한 거예요. 사건의 시대별로. 그런데 21장은 시대 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전기 앞부분의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막 어렵죠. 조금 어려운 건 이제 사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사도주의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이 본문과 출애굽기 그리고 일부 말씀들을 오용하죠.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느냐? 사울의 자손들이 죽은 이유가 사울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으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사건을 훼손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아침 기도 시간이라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다라는 의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비의 이가 시다고 그 아들의 이도 시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로만 죽는 거야. 이게 무슨 세습하는 겁니까? 죄를 세습하나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요? 1000대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봐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에도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6절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면 은혜도 3, 4대여야지 맞아요. 그죠? 그것이 비율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묻는 건 3, 4대. 은혜와 축복은 1000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쪽에 더 마음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축복.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어법을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아들의 3, 4대까지 물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신사도주의를 비롯한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학을 이상하게 배웠거나 아니면 성서의 맥락과 문맥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 단정 지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 죄 아무리 쉽게 성경까지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성적으로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죽었어.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 11살 때 죽었다고. 그 양반이 40대 후반까지 무슨 죄를 짓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맨날 두려움에 휩싸여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거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공포에 휩싸여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성경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사무엘 3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1장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한나죠. 한나.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기도. 사무엘하 24장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을 봅시다. 24장 25절. 같이 했어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졌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나의 주권과 통치에 달렸다. 그러니 안심해도 좋아.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 물론 많이 해야죠.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기도의 핵심 아닌가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사무엘하의 끝은 역시 무엇으로 끝난다? 기도로 끝난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울의 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죽고 과연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뭔가 한 두세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면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때는 다윗이 영적으로 영민하고 청기가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잽싸게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문제의 원인과 핵심을 알려주세요. 뭘 통해 알았나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 알았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핵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부터 뭘 고쳐야 할지 알아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통치자가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웃의 원조를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가장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만큼.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것이 더 빨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상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없다. 자, 그랬더니 2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죄 없는 기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기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에서 유입됐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기본 거민들이 위장해서 싹 옵니다. 그래서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막 와요. 여호수아도 깜빡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후손이 이스라엘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억울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를 들어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의 다스림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도 기억하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사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이 용인되는 사회예요. 이건 뭐냐?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과 피해들이 자꾸 용인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사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네 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셔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상관없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 그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회에
우리의 눈과 관심도 돌릴 수 있어야 해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슴 아픈 부모들, 지금도 여전히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진도 팽목하게 있는 그 세월호 부모들, 우리 교회가 다 외면했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사회 죄악과 억울함이 용인되고 반복될 때 그 사회에 이 똑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와 우리 주변에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가면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뭘 왜요? 왜는 그 피해가 너희에게 돌아올까봐. 산에 짐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하면 다 거두래요? 좀 남겨두래요? 남겨두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아니에요. 이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과 소임도 다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에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사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억울한 사람의 목숨을 해했으니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라. 그랬더니 기본 자손을 찾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 사울의 자손 7을 내놔라. 그랬더니 누구만 빼고요? 무비보셋만 싹 빼고 주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누구도 죽었어야 돼요. 무비보셋도 죽었어야 돼요. 원래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악하잖아요. 참 못됐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음란하잖아요. 시기심 많잖아요. 우리도 역시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호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래대로라면, 상식대로라면 사울의 남은 7 사람들을 다 죽은 이후에 비가 바로 내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장례까지 마치고 내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왕이 죄를 지은 건 공동체의 죄로 여기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과 이 장례식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울의 지었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나 선지자들 보시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에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아파하죠. 근데 이거를 영적 연좌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 보면 이 시대와 이 사회의 패역함이 결국 나의 죄악도 한몫했구나라는 영적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결벽이 아니에요. 나의 책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죄악에 대해서 마치 내 죄인 양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영적 연좌죄, 그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 그러니 너도 회개해야 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사울의 죄는 곧 우리의 죄였음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사울의 7 자손의 장례식에 저주받은 자식이잖아요.
참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죽음 속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과 그 사울의 자손이 장례되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잘 죽었다 이랬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사울의 죽음을 보니 저의 죄도 떠오릅니다. 이 공동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시거나 아니면 분명히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막힌다면, 개인적인 원한이 혹시 있다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만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 뭐라고요? 원한, 헬라어는 원한이에요. 네가 마음에 앙심을 두고 있는 자가 생각나거든 그와 더불어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앙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으셔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기도한 제목은 안 들어주시는데 왜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없는지는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